함께 상고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앞에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표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질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참 많이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저는 코로나나 외적인 어떤 풍파도 그 원인일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실 이 20세기도 보면서 크게 신학계 이 자유주의 신학 물결이 사실은 잠식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얘기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주 원시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집어치우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상하고 교양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빼놓고 아무리 좋은 그런 설교 또 그런 강좌 사실 그럴듯하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부터 말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줄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극치인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자들뿐만 아니고 운동선수들 보면 크다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고 온몸에 또 십자가 문신까지 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액세서리로 쓸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내세울 만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죠. 그야말로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을 처형하는 단두대와 같은 아주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었죠. 이와 더불어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 그리고 피가 다 빠져 나올 때까지 고통을 겪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이 처형을 금해라 그렇게 명을 내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자연사나 병사나 사고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 속에 오셔서 그 계획된 대로 그리고 일찍이 성경에 나타내 보여준 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나아가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기저기 여러 곳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친히 또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타내는 여러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특별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것은 흉악자를 말하는 거죠. 악한 무리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이렇게 깊은 큰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한 행동까지, 사소한 그 행동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본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100%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럼 요한은 주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예언하는 것 그대로 되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조롱당하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라. 그것을 알고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친히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사건과 사실 모형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모양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이삭은 자기가 태워져야 돼, 죽어야 될 그 나무찜을 친히 지고 걸어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매달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다 구약에 주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미리 이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 피는 문설주와 물인방에 바르고 제사를 드리되 그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때 성경에 보면 그 군병들이 채찍을 치고 가시관을 세우고 또 큰 대못으로 십자가 형태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다른 모형은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놋뱀을 보려 징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이죠. 이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해답을 주십니다. 장대 높은 곳에 놋뱀을 달아라. 원자는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대 높은 곳에 달린 보고 믿음으로 볼 때 나음을 받은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건을 끌어와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장대 높은 곳에 놋뱀을 달 때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고 난 것처럼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릴 때에 바로 그것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모든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 삶, 즉 영생체라고 말합니다. 영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성체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한 이 모든 영원성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어기고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잘려 나오게 되었다,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생명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어 처음 만든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태한 아기도 그 본질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그 세 가지 아시죠? 그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바로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 죄값을 갚아주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만큼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을 고침받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유한적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연수가 다 하면 아무리 옆에서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멸망 지옥을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은 그 저주로 사망의 저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했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위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정말 어둠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값싸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구원은 교만하게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시리했는지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죄는 자기가 죄짐을 지하고 자기가 그 값을 치러야지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 나 자신의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할 공로를 어떻게 해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교의 최고의 스승 중에 한 분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는 남보다도 더 공력을 쌓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불경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도를 닦았지만은 결국은 다 나중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생 진리가 아닌 것으로 중생들을 속였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져서 절대자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거울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자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정말 거짓 발사기만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나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베풀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해인 내 몫의 십자가를 이제 잘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죄 앞에 나 자신의 옛 모습도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 공랑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고 체험하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용서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또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나띵으로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유한적인 인생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서 2000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사람과 함께 죽었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저들이 깨닫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과 너무로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